예수님의 가족 두 번째 시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왜 사랑이 넘치는인가, 왜 사랑이 넘쳐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 중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또 창씨개명을 거부하시고 또 일본 그 승전 기념 예배라 그러죠. 그 군인들의 예배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중에 배교하지 않으시고 민족대표들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민족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 꼿꼿한 신앙과 또 정절을 지키신 그런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광복이 되면서 나라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한다고 권했지만 북쪽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버릴 수 없다고 평양에 남아 계시다가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평양의 한 감옥에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셔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1917년 6월 17일에 기독신보의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시인데요, 우화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달래가 묻기를 묻노니 너 질경이야. 어쩌다 길가에 피어나 매번 마차바퀴에 치이고 수시로 말발굽에 상하니 잎이 있으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꽃이 없으니 향인들 있으랴. 평생에 즐거울 것이 무엇이냐. 괴로움에 가을 서리까지 내리누나. 질경이가 답하기를 저 산에 초목이 많다마는 누구라서 이 마음의 기쁨을 알리. 줄인 창자를 채워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즙으로 몸을 이롭게 하니 마땅히 기뻐할 바라. 편안과 향락은 내가 구하는 바 아니요 인자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바라. 참으로 애석하구나. 무심하게 피었다지는 너의 일생이. 진달래가 우쭐대면서 예쁜 꽃을 피우면서 질경이에게 넌 꽃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맨날 마차바퀴에 밟히고 사람 발에 밟히니까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질경이가 너 아름답게 피었다 지기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너의 일생이 더 애석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산인 개나리는 참 예쁜 꽃입니다. 개나리와 질경이를 비교한 것보다 더 예쁜 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나리도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아현동에 있는 인후학사에 살았는데 그 인후학사에서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면 꼭 서부간선도로를 지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 전도사로 다닐 때는 서부간선도로에 개나리가 정말 치렁치렁 수킬로를 이어져 있습니다. 봄이 돼서 개나리가 노랗게 필 때쯤 되면 정말 장관입니다. 저 개나리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거기 피어 있는 걸 보니까 개나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개나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치렁치렁 내려온 것이 또 길면 길수록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개나리에 비하면 이 질경이는 정말 볼품없는 풀입니다. 개나리는 봄의 전령사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황량한 들판이나 황량한 산에서 그 노란빛 자태를 뽐내면서 정말 멋있게 피어 있는데 질경이는 정말 꽃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꽃이 없지는 않습니다. 꽃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질경이 꽃. 질경이 씨 다 여러분들 받아보셨잖아요. 잔디 씨 학교에서 받아오라 그럴 때 귀찮으니까 그냥 질경이 씨까지 같이 받아가고 가면 선생님들이 알아보고 혼나고 왜 저만 알죠? 다 여러분들도 서울 분들이십니까? 저희는 시골에서 그랬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잔디 씨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잔디 씨 받으러 갔다가 잔디 씨만 받기가 힘들잖아요. 더 많이 피어 있는 게 질경이거든요. 그럼 질경이 씨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받아가면 뭐 구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개나리에 비하면 질경이는 볼품없는 풀이죠. 해만 뜨면 볕만 들면 하여튼 어디든지 시천에 깔려 있는 게 질경입니다. 사실 잡초나 다름없죠. 먹을 수 없었으면 잡초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으니까 잡초가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봄에 냉이나 달래나 무슨 취나물처럼 향기가 독특한 향기가 있어서 엄청 우리의 입맛을 돋궈주고 또 무슨 쓴박이나 고들빼기처럼 그 깊은 맛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양념 묻혀 놓으면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데 질경이 냄새가 살짝 나요, 살짝.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 취나물 향기나 뭐 냉이 향이나 이런 게 향이 센 게 좋지 않거든요. 고들빼기 쓴박이는 써서 먹기 싫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게 질경이를 묻혀주시면 그거는 이제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양념 맛만 나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이면 길에도 피어있고 하여튼 어디에도 피어있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질경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고픈 민초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런 좋은 나물이었습니다. 질경이는 여름이 지나면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대도 작은 데다가 여러분 아시죠? 꽃대가 쭉 올라오면 거기 이렇게 길게 뭐 저것처럼 그 옥수수처럼 아주 작죠.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긴 피는데 하얀색 꽃이 피는데 꽃이 작아서 이게 꽃이 핀 건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두색이었다가 약간 하얘졌다가 다시 시커매지면 이제 씨가 된 거예요. 다 아시죠? 왜 저만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받아서 학교에 갖고 오라 그러면 그 잔디씨 대신 그거 받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씨앗이요 차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약재로 쓰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씨가 나올 때쯤 되면 사실은 이파리가 너무 세지고 그 다음에 잎줄기가, 질경이는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잎줄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잎줄기가 강해져서 나물로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센 이파리를 잘라서 말린다 그래요. 그럼 그 말리면 그게 차전이라고 하는 약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많이 쓰는 약재인데 흔하니까 먹을 수 있는 약재인데 이 당시에는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유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변비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사하는데 배탈 설사하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또 막 이렇게 부었을 때 붓기가 있을 때 이뇨작용이 있어서 붓기를 뺄 때도 좋은 약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시를 쓰시면서 그 당시에 일제에 이렇게 편승해서 화려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개나리꽃에, 그리고 볼품없이 민초들과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질경이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에 비하면 부유하고 화려한 삶은 오히려 애석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절정이면서 하이라이트인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44절과 45절, 46절에 있는 보물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위치상으로도 기승, 전, 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딱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견지해야 되는 태도, 제1원칙, 그것이 바로 이 두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 비유들 또 이 성경 말씀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재단을 했어요. 재단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가, 뭐 비신화와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 잘라냈다 그래요. 그런데 다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것, 이거는 정말 누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아무리 이것저것 따지고 이유를 갖다 대도 예수님의 말씀인, 본래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 두 가지가 남았다 그래요. 한 가지는 산상수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유. 그래서 산상수훈과 비유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서 예화를 많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본질에서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서 먹여줄 때는 제가 거기다 김치도 얹고 국에 말기도 하고 거기다 양념도 쳐서 맛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었던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유대 땅에서, 저 먼 유대 땅에서 상식이던 것이 이 먼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원래는 쉬운 것이었는데 어려워졌고, 또 더더군다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아는 것조차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아는 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쓰여진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시작되는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그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를 자세히 보면 그 의미를 좀 쉽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으로 설명됐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물의 비유에서 천국은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죠. 값진 보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값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뭐냐? 우연히 횡재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횡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밭에 간 이유가 보물을 캐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남의 밭에 왜 갔을까요? 일하러, 하루 품삯을 받으러 갔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 땅이 아니니까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보물을 그 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횡재가 맞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조금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희생의 개념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남 부자일 리가 없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저 강남에 무슨 뭐에 어디에 사는 무슨 그런 땅을 많이 가진 명동의 땅을 몇 평 가진 이런 부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 재산이래야 기껏해야 논밭 조금 있거나 아니면 집 조금 있거나 다 팔아야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200억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의 차이가 나는 그런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누가 자기 밭에 보물을 묻어놓고서 그 땅을 팝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도대체 그 밭에 보물을 묻어놓고서 그 땅을 산다고 오니까 판단 말이에요. 안 팔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 또 이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예로부터 아래서 이 이집트, 아프리카 꼭대기에 있는 이집트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메대 왕국, 페르시아 왕국,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던 아시리아, 이런 왕국들이 지배하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쪽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왕이 누가 힘이 센가 겨루려고 하면 막 말 타고 달려와서 만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무깃도 평원, 세펠라 평원 이런 데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주민들을 좀 배려하면서 민간은 학살하지 말고 우리 군인끼리 싸우자 이렇게 싸우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 다 약탈해 갖고 가는 거죠. 군대가 쫙 지나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물도 다 뺏어가고 식량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냥 약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부자들, 돈이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볍고 부피가 작고 언제든지 숨길 수 있는 비싼 물건들을 모읍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전쟁의 소식이 나면 그걸 막 싸들고 가고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파고 묻을 때 자기 밭에, 자기 땅에, 자기 산에다가 이 보물을 묻을 때 아무도 모르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알면 딴 사람이 캐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게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전쟁통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이쪽 가나안 땅 지역에 가면 땅 파면 보물들이 나온대요. 자주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송지술래 가시면 가실 때 호미를 하나 예. 그래서 그렇게 값진 보물들이 묻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어느 날 남의 땅에 일을 하러 갔다가 호미질을 하는데 호미에 뭐가 툭 걸렸어요.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 재산 다 파는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의 밭에 묻힌 보물을 얻기 위해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가치관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포기합니다. 남의 땅에 묻힌 건데 남의 건데 그냥 가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면 말이죠. 그런 건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모든 가치관도 뒤엎을 만큼 엄청난 횡재를 한 그 사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나올 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요즘 힘들고 괴로워서요.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좀 얻으려고요. 이게 아주 제일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그나마 제일 고상한 의도로 교회 나오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장사를 하는데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장사를 하면서 여기 와서 교회 등록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 장사 와주겠지. 그래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일실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친구가 가자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간식 먹으러 성경학교 왔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 청소년 때 저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 그러니까 온 동네 애들 다 몰려가서 애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구경하러 갔다가 문학의 밤 보고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이래 갖고 교회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좀 많은 경우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안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이래서 끌려 나온 사람, 저를 비롯해서요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나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개인적인 목적, 어떤 인간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위로, 우리의 위안, 우리의 이익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횡재한 겁니까? 아닙니까? 우연히 횡재한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우연히 횡재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횡재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낸 분이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연히 됐다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일이 행운으로 우연히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미 그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두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그냥 해석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값진 걸 발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끝이 나요.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주석들 중에도 그렇게 해석한 주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문장의 구조를 잘 보고, 그리고 이런 비유들을 잘 해석하고 단어 하나를 잘 꿰뚫어 보지 않으면,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국의 비유는 천국과 서술어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44절에서는 천국은 뭐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진주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물이라고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가 똑같은 비유가 되려면 진주, 값진 진주가 천국이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구한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됐으면 똑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아니고 이번에는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이래요. 자, 그럼 이 인물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고 천국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는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오태원 목사와 같으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감당이 안. 어떻게 천국이 나와 같아요? 나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딱 대표할 수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서술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장사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놓고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보세요. 이 진주장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진주장사가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구나.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장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두근두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진주장사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시고 기뻐하신 진주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바로 나니까요. 그래서 그 진주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찾고 기다리시고 또 원하셨어요. 그러시다가 결국 당신이 가진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팔아서 나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똑같은 비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비유와 이 비유를 합쳐보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횡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파셔서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나는 어느 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인 거지.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 횡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다함없는 사랑이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큰 복을 만났지만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고서 나에게 이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뭘 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덕을 쌓으면, 공을 세우면, 그러면 우리가 더 천국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도까지도 서로 누가 더 많이 하는지 경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D12 두날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초청장, 이웃 초청장치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전도들을 해갖고 막 옵니다. 우리가 그 전도 소그룹 해갖고 막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권사님들끼리 머리끄댕이를 잡으신 거예요. 진짜로 머리끄댕이를 잡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도 전도했고 이분도 전도했는데 그날 전도 명단에 전도자를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 이름만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했는데 왜 네가 이름 쓰냐 그러고 막 둘이 싸우셔고 내가 전도를 머리끄댕이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말이죠. 예. 뭐 TV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막 싸우시는 건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같이 함께 전도했는데 전도됐으니까 합력해 선을 이뤘구나. 그럼 막 박수를 치고 아유 당신이 이번엔 해, 다음번엔 내가 할게. 이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예. 이번에 당신이 더 열심히 공로를 많이 공들였으니까 이번에 TV는 당신이 받고 다음번엔 내가 받을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쟁하고 아무리 덕을 쌓고 교회에 와서 업적을 올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대상을 받고 해도 우리가 얻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해도 전혀 없다고 말할 만큼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 모든 삶이, 나의 이 모든 행복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1999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교회, 모교회를 떠나게 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님 사업이 다 망하고 빚 때문에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이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어야 됐습니다.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용돈도 벌고 책값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학원생에게 처우를 그렇게 잘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 웰치 예배당에서 꼬박 일주일 동안을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말이죠. 너무 절박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후배가 날 보더니 형 머리가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고요. 저희는 머리가 안 새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 새셨고 할아버지도 85세까지 머리가 별로 안 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잘 안 새는데 제가 보니까 고민하고 괴롭고 막 힘들고 갈등하면 머리가 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머리가 새면 머리가 새면 누가 속썩이는 사람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이게 사람이 진짜 고민하면 머리가 새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후배가 공고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공고를 한 장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거의 한 30장을 갖고 왔습니다, 공고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 내가 이거 학교에 붙으니까 다 띄워왔어. 형이 가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9년도에 전도사를 100만 원 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에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2분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만 오시던 분을 매일 출근하는 풀타임 전도사를 쓰시려고 이거 합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페이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전도사님을 이제 구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이력서를 내야 되겠다 하고 이력서를 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전도사님 통해서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초빙하려고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냥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공고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를 다 떼갖고 온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고, 제 후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명이나 이력서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붙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력서를 내고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내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교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근엄합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목소리에 기가 팍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다급하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공고를 보고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기 가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제 얘기를 듣다가 그럼 이번 토요일에 이력서를 가지고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면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잘 받아줬고, 지금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을 때,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제가 잘 받아줬고, 소사역에서 내려서 그래서 신천리 방향으로 이렇게 시흥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리라는 곳에 내렸어요. 삼성전자 앞에 딱 내렸어요. 교회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 분명히 거기 있다 그랬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큰 교회 하나, 이쪽에 큰 교회 하나가 있어서 가봤더니 이 교회는 감리교회는 맞는데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저쪽은 가봤더니 아예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와서 두리번 거리는데 길가 건너편에 아주 허름한 낡은 상가에 다 떨어진, 필름이 다 떨어진, 그 창문에 필름이 다 떨어진, 그거 보니까 세광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탑에 보니까 종탑도 세광교회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보니까 지워진 그 다 떨어진 간판 다 떨어진 그 자국을 보니까 세광교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평생 빨간 벽돌로 지은 그래도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상가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필이면 그 상가를 보니까 지하에 PC방, 1층에 일식 술집, 빵집, 2층에 당구장, 가죽공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정말 예배 시간에 문을 못 열어놔요. 당구장에서 얼마나, PC방에서, 옛날에는 PC방 당구장에 다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그리고 일식 술집에서 술 먹고 막 술주정하는 사람들, 막 그 계단에 올라와서 화장실 문 잠겨 있으니까 그냥 복도에다 그냥 실내하고 가는 분들, 오물 냄새, 담배 냄새 정말 올라가는데, 제 어린 생각에는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담배 냄새, 오물 냄새가 나는 계단을 올라가서 목양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시각장애이신 게 잘못하신 건 아닌데, 그저 충격받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20대 중반의 전도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릴 형편이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삼각교회, 자체 건물인 교회 가릴 형편이 아니고, 목사님이 장애이신지 아닌지 이런 걸 가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아니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 이제 질문하시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시나? 근데 그 다음 질문은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첫 질문에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뭐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대답 잘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몇 가지 질문들 그냥 하셨어요. 뭐 집에 뭐 어머니는 뭐 하시냐, 뭐 아버지는 뭐 하시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실력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걸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력서를 기가 막히게 써갖고 갔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베이스 파트장, 부상임 지휘자, 청평초등학교 전교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평고등학교 뭐 문과 수석 뭐 이런 거 해서 쫙 써갖고 그냥 기가 막히게 써갖고 왔어요. 찬양인도 경력 뭐 이렇게 뭐 연주의 경력 이런 거 쫙 써갖고 보기만 해도 훌륭한 전도사 능력이 있구나. 무조건 우리 교회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써갖고 갔는데 못 보세요. 시각장애인이시라. 한 글자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리고 묻는 질문은 전도사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도 안 물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 뭐 이런 거만 물으시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 교회가 아니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1부에도 막 울었는데 2부에는 좀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님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근데 목사님 계획도 원래는 좋은 전도사님을 구하시는 거였어요.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성실하고 좋은 전도사님 구하는 거였는데 목사님 계획을 수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말씀과 그 목소리, 심지어는 그때 그 사무실에서 났던 냄새까지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실력이 좋아서 이력서를 잘 써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된 게 아닙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가 아니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습니다. 거기서 수련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우리 아들을 낳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의 대부분을 다 배웠어요. 심지어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그런 일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차원을 배웠고, 제가 인간이 됐다면 거기서 인간이 된 거예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제적인 목적이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에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처음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내 삶에 가장 그리운 곳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거기 얘기합니다. 세광교회. 제가 부천 소사동길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땐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여보 세광교회 있던 자리야. 거긴 모교회인데 말이죠. 제가 설명을 해줘요. 여기 세광교회 있던 자리야. 아, 여기 또 다른 교회가 들어왔네. 아, 여기 말이야. 여기서 우리 뭐 했었지. 저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맨날 폐지 모았던 자리야. 이런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뭐 여기 지나갈 때마다 맨날 설명하냐고. 그래요.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좋아서요. 거기만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저는요, 내 고향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모교회도 아니에요. 제일 그리운 데는 거기에요. 거기만 지나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 소사동의 그 시흥에서 넘어오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그 고개 언덕만 넘을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조금 할 때 어느 날 잘 못 모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빠, 나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맹이한테 정색으로 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주하나, 네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그때 아빠랑 다시 얘기하자. 제가 정색을 하고 제 꼬맹이한테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좀 창피해요. 애가 뭘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목사가 좋아 보여서 한다 그랬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목사 된다는 얘기를 제 아들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의 자리에 여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모임 가운데,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해요. 어떤 분들이 만약에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지난 1년을 돌아보라고. 아니, 지난 한 달을 돌아보라고. 아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라고. 어제 하루를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자신 있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왜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속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 재산을 다 드려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알량한 믿음만으로도 의롭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의로움, 모든 생명,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모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으로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유능한 전도사를 뽑으려 했지만 어렵다니까. 어려운 전도사님을 돕는 게 교회에 좋은 일이죠 하고 채용할 수 있었던 그런 목사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세 분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